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마치 자기는 아무런 오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절과 25절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간격이 있고 장소적으로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붙여놓는 의도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성이 뭐냐 하면 앞에서는 헛발질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속히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소위 유대 율법을 좀 안다는 자들,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헛발질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론이죠. 헛발질하는 제자들에게 속히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헛발질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속히 그 자세를 바로잡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빈정대는 거죠. 이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장로의 유전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죠.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그 시대의 신학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란 말이에요. 대세예요. 어떤 유대인을 붙들고 물어봐도 그게 맞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신학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당성을 상실한 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장로교회에서는 박윤선 박사의 주석과 박형용 박사의 주석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주석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주석을 폄훼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 시대에는 이미 더 훌륭하고 더 발전된 더 정확한 주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옛 주석을 안 보지요. 당근마켓 이런 데 내놔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거 봐봐야 꼰대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저 목사 저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요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로고스 바이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간 회원이에요.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 영문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최고의 주석이었어요. 최고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쟤는 자로서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대 보니까 화 있을 찐저로 판단이 되죠. 회칠한 무덤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되물으셨어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리서칭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바리새인이 중점을 두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리서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하시죠.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면 모세오경의 율법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신학을 거치면서 변질되고 왜곡돼 버리는 거죠. 말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일편단심 장로의 유전, 정당하지 못한 신학인 거예요. 이 시대도 공부 안 하고 설교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지요.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자 태연하게 대답하는 바리새인이 27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성경을 인용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만 보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27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인용한 이웃 사랑은 모세오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앞서 말했던 선행과 영생이 장로의 유전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었듯이 여기서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을 인용을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레위기 율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장로의 유전, 잘못된 신학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변질된 상태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학, 거기를 통과할 때는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실 때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 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하라 이 얘기예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본 적도 없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신학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가르치는 건 해. 신학을 배웠으니까. 지키게 하는 건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이게 이 시대 교회들의 아주 병폐요 큰 문제죠. 여기 27절에서 이웃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이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된 상태죠. 특히 여기 본문에 바리새인이 언급한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종교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이 이웃이 순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뭐뭐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플레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뭐뭐에 가까이 있는 자, 장로의 유전에 가까이 있는 자, 장로의 유전에 밀착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이웃인 거예요. 단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이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이런 이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니에요. 단어는 똑같은 것 같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원문으로는 다르다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싱글 포커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서양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종교 파벌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신학도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 현대 신학의 주류가 뭡니까? 휴머니즘과 인본주의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나온 신학이란 말이에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문예혁명이. 하나님, 신은 이제 좀 물러가 주시지요. 우리 인간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미술도 성화만 그릴 수 있었어요. 르네상스 다음에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신을
뒷방으로 밀어버린 게 문예혁명이에요. 이 시대 주류가 된 신학들이 이 문예혁명 이후에 나온 신학들이에요. 처음에 으쌰으쌰 잘했죠. 여러분, 서양 교회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망해가는 것을 보세요. 신학 조심해야 됩니다. 정당성 신학인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는 북경에서 우리 중국 예수교 장로의 교단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신학생을 보내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애가 나오면 성경 100독은 시키고 보내라. 성경도 안 읽고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신학이 자기 생각으로도 오염돼 버려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신학은 누더기에 누더기, 이것 짜맞히고 저것 짜맞히고 막 짜깁기 해갖고 설교를 하고 그래요. 강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말씀은 가설이 없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든 저쪽에서 얘기하든 입체적인 모든 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깁기 신학을 만들어 놓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말이 안 맞아. 왜 그래요? 통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문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빈정거리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이 대답한 걸 보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율법에서 말하는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같지만 그것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헛발질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학이 아니에요. 달라요. 자가발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셔서 되어지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하는, 마치 그 당시에 르네상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좀 밀어놓고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약의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종교 규정,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의 규정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위장하고 있는 자가발전의 일들을 어서 멈춰야 돼요. 사역도 아닌데 사역이라고 하고 있다. 사역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의료 사역, 그건 의료 봉사예요. 찬양 사역, 찬양은 구약 말씀에 봐도 봉사로 돼 있어요. 봉사,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찬양은 사역 아니에요. 사역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돼야 돼요. 가르치는 것까지만 되면 그건 사역 아닙니다. 그건 이벤트예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좁게 해석할수록 진리입니다. 넓게 해석할수록 인간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된 기준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대답을 하셔요. 본문의 바리새인이 말했던 이웃은 동일 종족, 동일 문화권, 동일 종교권에 있는 순혈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의 기준에서는 이웃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방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뭘 좀 안다고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리며 시험을 했던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죠.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 예수님은 그 장로의 유전의 민낯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앞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헛발질할 때도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셔요. 여기서도 뭘 좀 안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민낯이 드러나게 하면 빨리 자세 잡고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진짜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올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고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패역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결정적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엄한 길로 가는 거죠. 복음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매뉴얼로 되어 있고 그 합당한 결과값은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거기서 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뭐하고 자기 성취감을 갖습니다. 그거는 요 본문 앞에 있는 헛발질에 되는 12제자 컴플렉스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나가서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너까지 게 무슨 나보다 훨씬 작지. 여기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그 율법사가 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성경 본질 그 자체이면 굿, 좋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사가 말한 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사의 말은 구약 레위기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장로의 유전을 통과하면서 변질되고 왜곡됐단 말이에요. 말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결과값은 폐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네가 생각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장로의 유전을 통과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의 계명으로 지키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것을 장로의 유전을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의 기준에서 행하라. 장로의 유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투토 포이에이라는 말인데요.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흐름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현재 명령법이라고 그래요. 현재 명령법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명령을 받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 행동하면 원인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이에이라는 말이 1인칭으로 바꾸면 포이에오가 되는데요. 포이에오라는 말, 행한다라는 말이 현재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내가 그 명령을 받고 내가 행하면 원인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죠. 형이상하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이 되어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이 계속 흐름으로 나타나고 그 흐름이 내 몸 안으로 뛰어들어와 체질화되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행하라! 라는 현재 명령법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지금 장로의 유전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율법사, 거기에 몰려있는 감시자였던 율법사, 서기관들,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뭘 좀 안다는 선임자예요. 장로의 유전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예요. 그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공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 몇 마디로 리서칭을 쫙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비유, 어떤 이웃을 예로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리크루팅을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리서칭과 리크루팅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교회 장로들 있으면 장로들하고 처세술로 교회를 운영하죠. 하나님의 목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일단 열매를 거둬본 적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에 민낯이 드러났죠. 코로나 끝나고도 한국교회에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순종의 계속적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값을 말씀하셔요. 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 그 삶에 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법과 식, 구원의 매뉴얼은 구약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와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확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잘못 들으면 율법하고 믿음이 안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도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한 것 같이 복음도 역시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진 순종, 그 순종이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 그 흐름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현재 명령법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적용되어 어느 한순간은 체질화돼 버린 사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날마다 분초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율법사가 율법을 빗대어 대답했을 때 그 율법적 지식을 예수님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 차원에서는 장로의 전을 통과하기 직전까지의 이 사람이 말한 율법은 이건 맞는다는 거죠. 그건 맞는다. 근데 장로의 전을 통과하는 순간 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신학 조심해야 돼요. 양키 신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티벳 라사에 갔을 때 거기는 해발 5,000m예요. 너무 힘들었어. 병원에서 하루 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우리 숙소가 3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져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3층이고 그 앞에 길 건너에 있는 여관은 2층짜리인데 어느 서양 사람이 올라와서 그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책을 읽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책이 두꺼워. 성경 같아. 그래갖고 제가 뛰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 올라갔어. 그랬더니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독일 사람이야. 독일 선교사가 라사에 올라온 거예요. 티벳 꼭대기에. 그 사람하고 얘기가 시작됐어요. 정말 손짓 발짓 중국어, 영어 막 섞어가면서 제가 성막행전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독일 목사가 그러더라고. 야, 이제 서양신학이 동양신학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양신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대주의가 너무 세가지고 양키껏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막 거기에 굴종하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문예혁명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양키 신학의 내용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200독 이상 하면 양키 신학의 그 폐해가 보여요. 성경을 한 200독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키 신학이 얼마나 헛소리라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물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장로의 유전의 폐해와 거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위선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를 살피며 리서칭을 하셨고 그의 몸에 붙여있는 경문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소가죽에 새긴 신명기 경문까지 다 본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시잖아요. 이게 리서칭과 리크루팅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아주 교묘한 획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을 안 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불을 안 끄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 경도돼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장로의 유전에 경도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럴싸한 논리로 자기네들을 각색하고 있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짜 신학이 얼마나 많고 가짜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본문도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렸던 이 바리새인이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누가 주인공이에요? 형이 주인공이에요. 그 형의 패역한 행위를 말씀하시려고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 형들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가짜 신학, 가짜 설교는 하나님이 싱글 포커스 하라는 것을 외면하고 딴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원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권적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명령법의 매뉴얼, 내가 그 명령을 받고 내가 행동하여 그 원인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다. 내가 이루었을지라도 그 명령권자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영광 돌리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것을 행하라. 투토 포이에이. 이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매뉴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이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구원 얻는 자의 수에 포함되려면 무슨 시험을 봐서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천지 추종자들은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할까봐, 그 시험에서 낙방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요. 허탄한 술수죠. 14만 4천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사역자들의 숫자예요. 어디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도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는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려 어느 한순간 삐끗해 문제가 발생했던 12 제자들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뭐 좀 안다고 껄떡거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용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통과하며 왜곡되고 굴절돼 버리는 신학도 설교도 분별해내야 돼요. 신앙적인 말인 줄 알고 또 자기를 뽐내려고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그가 누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을 갖다 들이대며 의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헛발질. 예수의 제자인데도 헛발질. 유구한 유대 여호와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뭘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의 헛발질. 제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묶여 헛발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헛발질. 싱글 포커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